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1절 우리 함께 읽으시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그러시는 그분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예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고 그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아버지, 그 예수님의 하나님 곧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의 독생자 예수 그분도 일하시는 분이신데 항상 이제까지 계속 일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게 중요한데 살리시는 일을 하신다. 살리시는 일을 하신다. 자, 거기에 예레미야 33장 2절 이렇게 해놓는데 그 옆에 써 있는 거 우리 한번 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자,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럽니다. 살리시는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그분이 그 일을 만들어요.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럼 하나님은 계속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속 일을 만드시고 일을 이루시고 하는 일을 계속해서 진행해 오시죠.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나고 있는 성경 속에 그 나라들을 보면 하나님은 계속 그 한 나라들을 위해서 계속 어떤 일을 만들고 그 일을 또 성취하시고 또 만들고 또 성취하시고 이런 일을 지금까지도 계속 우리 하나님은 해 오시는 것입니다. 자, 그분이 일을 행하시는데 살리는 일이에요. 그분이 하는 일은 다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자,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 19절부터 보시죠. 21절까지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새 일을 만드시고 새 일을 성취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살리는 일 가운데는 새 일이 있습니다. 자, 이 새 일을 아주 문학적인 그런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새 일다운 새 일이 있어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럽니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낸다. 이건 정말 광야길, 사막길이라고 할 때 그건 인생길에 정말 최고 고통의 길이고 고통의 삶이고 그거는 정말 인생길에 정말 낙후된 삶이고 비루한 삶이고 이건 인생길에 정말 힘겨운 삶의 그런 한 표현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뭐를 하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길 없는 광야 걷는 것처럼 그것처럼 무섭고 답답하고 암담하고 깜깜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또 물 없는 사막을 우리가 간다고 할 때 얼마나 물 없는 사막처럼 목마르고 힘겨운 삶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물 없는 곳에 강을 내셔요. 이런 새 일을 하십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 전부 다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지요. 있을 수 없는 일들 같고 한계적인 일이고 인간으로서는 이건 뭐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불가능하지만은 그러나 불가능한 그 일을 하시기에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럽니다. 그러면 문제는 광야에 물 내고 또 사막에 강을 내서 뭐 하시려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내 백성 마시게 하기 위해서 새 일을 한다. 그럼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 백성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은 백성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지었는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또 택하신 그 백성을 위해서 사막길에 또 광야에 강도 내고 길도 내고 그래서 때로는 강을 통해서는 또 마시게 하고요. 목마름이 없게 하시고요. 이런 일들은 우리 인생길에 기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 삶은 현재의 삶은 이런 광야 같은 삶이고 사막 같은 삶이고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에요? 살리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렇게 살리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려서 하나님 찬송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 위하여 살겠다고 신앙 고백하도록 만드시는 일입니다. 자, 또 하나 보실까요? 욥기. 저거 조금 꺼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소리가 여기에 셀 것 같아요. 욥기 23장. 욥기 23장. 욥기 23장 13절 14절. 자, 함께 읽으실까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는 새 일을 행하시고 또 하고자 하시는 일을 행하셔요. 그분은 새 일을 행하시되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그런 분이시면서 또한 그분은 하고자 하시는 일, 그건 꼭 행하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하고자 하시는 것이 뭘까요? 작정하신 일이죠. 그래서 14절에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작정하셔요. 영원전이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전이라고 표현했고요. 창세전에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일을 작정하시고 작정하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고자 하시는 일, 대체 그게 어떤 일들인가? 사도행전 13장 48절. 사도행전 13장 48절.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 13장, 사도행전 13장 48절. 하고자 하시는 일을 행하시는데, 자,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 그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작정하신 일인데요. 무엇하기로 작정한 자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일. 그 일을 그분은 다 이루셔요. 그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볼 때는 죽는 순간까지 안 믿은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우리 생각이고요. 그거는 우리가 외면적으로 우리가 볼 때 안 믿은 것 같다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 가운데에는 벼락맞아 죽었다. 우리가 아주 심하게 독하게 표현해서, 그러면 찰나적인 순간에 언제 신앙 고백할 순간이 있나요? 그 번쩍하는 순간에. 그래도 그의 영혼은 주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영혼의 반응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 반응을 일으키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모든 자, 이런 자들을 그분은 그 찰나적인 순간에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 구원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참 그건 묘연하게 보여지죠.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굉장히 제한하는 처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과 영의 그 반응은 영만이 할 수 있어요. 영이 하나님만 알 수 있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들은 다 믿을 수 있도록 그 찰나적인 순간에도 그 영의 소리는 하나님 앞에 들려질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이건 너무 막 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저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 하나님은 특별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 믿음 갖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욥기서에서도 읽었습니다만, 하고자 하시는 일, 그분은 뜻이 일정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은 그 하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신다, 행하신다 하는 그 말씀 그대로 보면, 우리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어떤 상황 속에서든 아프면 아픈 상황을 통해서 예수 믿게 만드시잖아요. 사건이 생기면 사건 속에서는 아이고 하나님 안 나오나요? 아이고 주여가 안 나올까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믿는 거고요. 자, 그러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는데,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도 그렇습니다만, 로마서 11장 25절에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할 것이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할 것이라. 이거는 뭡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끝까지 믿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도리질하고 어깨 으쓱거리면서 나 아직 안 믿을 거야 하는 그 도로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위해서 완악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이스라엘의 그 도로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 많은 숫자가 아닌 그 도로도 회개하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또 택하셨다면,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다면 그 몇 명의 완악했던 도로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하여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우리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빼둥거릴 거예요. 안 믿는 역사를 행할 것입니다. 그 사이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역사는 계속 진행될 것이고요. 이렇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믿는 역사, 이런 일들이 나타날 겁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위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 영생 주시는 일을 행하실 것이고요. 히브리서 10장. 자, 여기서는 그 1절부터 우리가 보는데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왜 없느냐? 이 제사들에는 3절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리라. 해마다 늘 드리는 그런 같은 제사, 황소와 염소의 피로 드리는 제사,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피가 죄를 능히 없앨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십니다. 5절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무엇하셨도다?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위하여 한 몸을 준비하기로 작정하신 그 제물, 그 제물 삼으시는 일. 그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위해서 속죄 제물 될 자를 작정하신 그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 뜻입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7절에도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러면서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은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위해서 한 속죄 제물을 작정하셔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제물 되신 예수를 작정하셔요. 그래서 그 몸을 단번에 드리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영생이죠. 우리를 영생 얻을 수 있도록 거룩하게 하시는 데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영생 주시기로 작정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영생 주실 자들을 위하여 제물도 작정하셨다. 그 일을 하나님은 이루신다. 그거죠. 또 세 번째 15절 16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위에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고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위해서 속죄 제물될 자를 작정하시는 일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두셔서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기로 작정하시는 일, 그 일을 하나님은 행하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의 그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뭐를 두시느냐? 하나님의 법을 두시고 하나님의 법을 그들 마음에, 생각에 두시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는 이제 뭐가 없게 만드느냐? 죄가 없도록 죄 사하시는 그 일을 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행하신다. 그래서 오늘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법을 기록해서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생각과 기억 속에 두셨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것 통해서 더더욱 기억하시죠. 이제 다시는 첫째 제사로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을 수 없고 온전히 되어질 수 없으니 이제 둘째 제사,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어서 몸을 드리시는 완전한 제사,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제사, 그 제사는 곧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 죄를 없게 만드셔요. 그래서 그 법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두셔서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예수 믿으면 죄가 없어진다. 예수 믿으면 의인이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그리고 다시는 그걸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도록 해주셔요. 이게 우리 하고자 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그 일은 다 살리는 일이죠.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거, 그거 우리 마음속에 확신 안 되면 내가 살아서 눈은 뜨고 움직이지만 내 심령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괴로워서 살 길이 없지요. 내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거, 그거 정말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지하고 계시고 나에게 확증을 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죠. 난 살았다 그러죠. 그래야 감사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에 거기에 감동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 그 일을 작정하신 일, 또 택정하신 일, 또 미리 정하신 일, 이렇게 구분했는데 그 미리 정하신 일이 한문으로는 예정하신 일이죠. 그러면 이제 그 옆에 하고자 하시는 일을 행하신다 할 때 작정하신 일, 택정하신 일, 미리 정하신 일, 거기에다가 예정하신 일 이렇게 하면 되죠. 미리 예자니까 미리 정하신 일, 그것을 예정하신 일. 그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뭐였느냐? 작정하신 일이었다. 택정하신 일이었다. 예정하신 일이었다. 이건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의 표현들을 이렇게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해놓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위해서 해놓으신 이 일, 이거 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로마서 8장 29절 30절. 그걸 삶 속에서 이렇게 이루시죠. 로마서 8장 29절 30절.
예, 같이 읽으실까요?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이건 예정하신 것이죠. 예정하신 그들을 항상 어떻게 해요?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저 오매불망 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를 통해서, 사모님들을 통해서, 또 성도들을 통해서 부지런히 미리 영생 주시기로 작정하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는 일. 불러서 어떻게 해요? 부른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의롭다고 하셔요. 넌 의로운 자다. 교회 와서 제일 먼저 들을 수 있는 이런 선언이 너는 의로워졌다. 이제는 어둠의 권세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왔으니 이제 의롭게 됐다. 하나님이 그 일 하시죠. 의롭게 된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은 뭐 이 땅에서만 영화롭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이 정말 그 절정의 영화로운 순간이죠. 하나님은 구원받는 그 순간을 정말 영화롭게 하시죠. 우리 인생길에 그것처럼 영화로운 순간이 어디 있을까요? 지옥의 뜨거운 그 영혼 세계에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지옥의 그 펄펄 끓는 그 환경, 거기 들어가지 않고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그의 삶을, 정말 그의 영혼의 삶을 영화롭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그냥 항상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고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고 막 그냥 몸이 전율이 일잖아요. 그것보다 더한 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할렐루야 할 때, 그 영광, 그 영화로움, 그건 뭐로 이 세상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을 겁니다. 자, 저는 오늘 우리 해야 될 우리 인생길의 찬송의 말 가운데 생명의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생명의 하나님은 결국 뭐 하시는 분이시냐? 일하시는 분이시다. 어떤 일 하시느냐? 살리는 일 하시는 분이시다. 대체 살리는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일들이냐?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일들을 새 일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런 일을 하고자 하시는 일을 그분은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반드시 작정하신 일, 택정하신 일, 예정하신 일, 이건 반드시 이루신다.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심으로 이루신다. 그 일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사용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감사기도 우리 잠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